오늘도 우리 양옆에 앞뒤 있는 분들을 또 축복하면서 인사합니다.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죠. 예, 이 안에 좀 약간 선선한, 그래서 어르신들은 좀 약간 쌀쌀한 기운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시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충만하게 하심입니다. 오늘 제가 이 강단에 일부 예배 때도 그랬지만 올라오니까 여기 꽃이 이 위에서 보면, 옆에서 보시는 분들은 잘 모르지만 이 위에서 보면 정말 충만해요. 얼마나 크고 꽉 찼는지 대단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다면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본문은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서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설립한 교회입니다. 그 다음 3차 여행 때에 다시 한 2년 이상을 체류하면서 머물면서 이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 힘썼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모든 혼신의 힘을 쏟아 넣었던 교회이기도 하고요. 이 에베소서는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편지를 다시 쓰게 된, 이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유언과도 같은 간절한 소원이 여기에 많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 편지를 쓰게 됐을까? 그것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이 지역이 굉장히 특별한, 그 당시에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좋은 점과 나쁜 점을 같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지중해 연안, 아마도 지금도 여행을 하는 분들은, 저는 그쪽에 여행을 안 했습니다만 여행을 한 분들이 이제 블로그에 올렸거나 사진을 찍었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 참 아름다워요. 여행사들이 이쪽을 여행하도록 좀 유혹하는 그 영상, 비디오 촬영된 것을 보면요, 야, 참 낙원 같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참 좋은 곳이고, 특히 이 지역에서 나는 포도라든지 또는 무화과라든지 다양한 과일들은 참 천상의 맛을 자랑한다, 이제 이렇게까지 이야기들을 하죠. 바로 이렇게 발전한 지역들, 특히 에게해 주변을 비롯해서 이 지역의 3대 그 당시의 대도시 또는 지중해 연안 도시, 이렇게 불렸던 도시들이 있는데, 바로 수리아의 안디옥, 그다음에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바로 이 에베소, 이렇게 3대 도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근데 이러다 보니까 여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상업의 중심지가 되었는데, 여러분 아시지만 상업의 중심지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요. 찾아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 반드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술집이 생기고, 그렇죠? 술집이 늘어나면 또 그런 안 좋은 들이 많이 늘어나는가 하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우상이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우상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 성경 요 본문 있는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꼭 좀 끼우고 사도행전 19장으로 좀 찾아가 보면서 한 절 한 절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부분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 19장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20면인데요.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을 하면서 잠시 함께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여러분, 이 성경 부분을 자세히 보면 바울이 드디어 에베소에 갔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것에 대하여 전하려고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전혀 몰랐어요. 성령이라고 하는,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에 대한 부분도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요한의 세례다. 거기까지예요. 그래서 4절부터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사실을 전해줍니다. 결국 그 말을 들은 이들이 세례를 받게 되죠. 오늘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바울이 안수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성령이 그들에게도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했을 때 이때 일어난 일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죠. 근데 이상하게도 바울도 역시 12사람. 우리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성령 받기를 사모합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경을 보면 많은 사람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소수의 인원들을 잘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바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우선 여기에서 중요하게 체험하는 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성령이 임하셨다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방언과 예언이 나타났다. 지금은 우리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한 많은 재해석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당시에 나타난 이 방언은 하나님의 언어이죠. 이 세상에 말을 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언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죠. 바울이 이때부터 8절에 보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강론하고 권면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9절에 나와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했는가? 비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요, 마음이 굳어진 사람들은 비난해요. 마음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마음이 완악해져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완악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9절에 다시 보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유명한 두란노 서원이 여기에 나와요. 인터넷에 두란노 서원하고 치면 지금은 책 파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때는 두란노 서원이 뭐 하는 곳이냐 하면 오늘날의 신학교나 또는 학원처럼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었고요. 특별히 그 당시에는 이 철학자들이 제자들을 많이 두기 위해서 이런 강론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편화되어진 하나의 일련된 문화예요. 여러분, 지금도 신앙생활이 문화적 흐름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 뭐냐 하면 겉으로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다든지 신앙생활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날마다 가르치는데 10절로 가면 2해 동안 2년 동안 가르칩니다. 그랬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기서 나오는 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는 바로 이 아시아 지역하고는 좀 지역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르친 결과 얼마 동안? 2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여러분, 지금은 의술이 참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발달된 의술 때문에 병원에서 대부분의 질병들을 치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만 해도 이 질병의 치료가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제대로 된 수술도 어려웠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엑스레이 사진을 비롯해서 MRI라고도 하죠. 이런 모든 어떤 의학시설 발달이 안 됐기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얼마나 잘 치료되고 있는지 몰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치료가 제대로 어려운 게 있어요. 오늘 성경을 보면 악귀도 나가니라 그랬더니 악귀도 나가더라 그랬는데, 이 악귀는 악한 영, 귀신이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호르몬제 치료를 좀 하면 되는 정신적 질환하고는 상당히 구별이 됩니다. 악한 영이 들어가면 그 악령의 힘을 이용해서 많은 일을 하죠. 바울이 이 박해를 받았던 것도 이 악한 영이 들어가서 점을 치는, 그 영이, 악한 영이 쫓겨가니까 박해를 받은 내용이 사도행전에도 나오는데요. 지금 이 13절 이후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도 악한 영이 들어가면 단순히 정신 안정제, 약을 복용하거나 격리 치료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임함으로 기적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가 살아났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기적이 지금도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그렇게 됩니까? 성경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2해 동안이나 강론을 한 결과 그러한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악한 영은 지금도 사람들이 귀에 대고 말하고 사람들을 속삭이고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그 악한 영에 의하여서 내가 시달림을 받을 때에 나도 모르는 엉뚱한 악한 영에 이끌리는 일들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병이 낫고 치료됨을 지금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지금 이 악귀 들린 사람이 16절에 보면요, 이 악귀 들린 사람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 이 악귀 들린 사람을 향해서 장난을 해봤어요. 내가 바울에, 이렇게 하면서 바울에 전하는 예수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했더니 오히려 악귀 들린 사람이 뛰어올라서 아마 요즘으로 말하면 시험하는 자를 때려 눕힌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 사건이 굉장해졌는지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에베소를 완전히 복음화하실 계획을 세우신 거죠. 19절을 보면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때 마술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중문화였어요. 이 대중문화의 이 행위를 하던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와서 책을 다 모아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20절에 보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져야 됨을 분명히 깨닫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와 같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21절 이하로 이제 내려가 보면 어떻게 되는가?
23절에 보면 이 도로 인하여 그랬어요. 예수 믿는 것이 바로 이 도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에베소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소동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되었는가? 24절에 보면 데메드리오라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은장색이라고 했는데 이 말은 직업이 이 조각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고, 요즘으로 말하면 공장장 아니면 그보다 더 되는 어떤 굉장한 실력 있는 자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성공한 사람이냐? 24절에 보면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랬어요. 이것은 요즘으로 말하면 무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으로 돈을 벌어서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수출하는데 아시아 전역에 수출을 해요. 아데미 여신상은 이 여신상의 모습인데, 거대한 여신상이 있는가 하면 조그마한 여신상이 있어요. 호주머니 넣고 다닐 만한 이동식 신상도 만들고, 그래서 뭐 마차에도 싣고 다니고 집에도 두고 보따리 안에도 넣어 갖고 다니고, 이게 행운의 부적이에요. 그래 뭐 갖고 다니다 여기다 딱 꺼내놓고 절을 하는 거죠. 아데미 여신이요 뭐 이래가면서 우리에게 뭐 복을 주시고 뭐 이렇게 쭉. 그러니까 이런 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생겼는가? 25절에 보십시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생업에 있는데, 이 생업에 있는데 이걸로 먹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때문에 26절,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가는 데마다 예수님을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어떻게 됐는가? 이것이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다. 그러면서 27절,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요, 설득력 있지만 이게 선동이에요. 이 은장색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선동을 하고 나니까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사람들이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어요.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이러한 외침이 얼마나 커졌는가? 32절로 가면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 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태반이나 어찌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그러면서 외쳐대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외치기를 얼마나 외치느냐? 34절을 보면요,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러분 알겠죠?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하는 거를요 한 1분 동안만 지속해 보세요. 얼마나 긴지 아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1분 아직 안 해보셨죠? 그러면 시험 삼아 집에서 1분 동안 박수를 쳐보세요. 여기서 뭐 예배 시간이라 테스트를 할 수는 없어요. 1분 동안 박수를 치는 것은. 그런데요, 우리가 선전, TV에 선전이 나오는데 이 1분짜리가 거의 없습니다.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내용, 유명한 예를 들어서 중국의 지도자, 북한의 지도자 듣고 박수들 막 치잖아요. 3분 박수 정도 친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 2시간 동안이에요. 2시간 동안을 쉬지 않고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요, 아데미 여신이요, 이걸 2시간 동안 외쳤다고 해보세요. 이 열기가 얼마나 대단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다시 우리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해요. 헬라어로 은혜를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카리스라는 단어는 아무런 값 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무런 값 없이 주시는 선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독교가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싸구려 취급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다닙니다. 예수 믿습니다. 그러면요, 어떻게 취급을 당해요? 교회 다녀. 옛날 어르신들이요, 놀림을 받았던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랬더니 거기는 뭐 10원도 못 주고 구원 주냐? 그렇게 놀렸다잖아요. 근데 지금도 그건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것을 놀리는 거예요. 아주 우습게 알아요. 예수 믿는 것은 정말 고귀한 일이에요. 정말 드높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가 얻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을 값싼 것으로 만들어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지금 성경을 보면 이 엄청난 앞에서 보았던 사도행전의 사건과 같은 일이 우리나라 이 땅에도 일어났었어요. 제가 이번에 이기풍 기념관, 제주도에 가서 이기풍 기념관을 보고 왔어요. 한번 꼭 가보고 싶었던 곳이에요. 하나님, 이기풍 목사님이 선교한 흔적을 보고 싶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너무 자료가 좀 적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 그 큰 땅이 대부분이 복음화되고 어느 한쪽 구석에 그 우상 섬기는 굿을 하는 것이 남아있어요. 좀 안타깝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이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을 먹으면 뭐든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등산하는 사람들이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에베레스트라고 하는 이 산을 정복을 했어요. 거기 가서 비록 목숨을 잃을 망정 거기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사람들 대단해요. 그 높은 산에 올라가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한다면 왜 못 만나겠습니까? 신 중에 가장 높은 신, 완전한 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못 만나는가? 물리적으로 보면 비행선을 타고 날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무슨 이야기 합니까?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서 만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공간적으로 너무 멀리 계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럴까요? 어떤 분들은 차원이 달라서 못 만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차원이 달라져서 못 만난대요. 이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못 만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죄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 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싸구려 값싼 구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마귀 역사예요. 사단의 역사예요. 더러운 귀신들이 장난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악귀들이 나가더라. 지금 이런 거 시달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건 무서운 줄 알고 두려운 줄 알고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는 믿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는 얼마나 큰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잠시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는가?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님을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게 성탄절, 우리가 지키는 성탄절에 일어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가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에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죄를 가져가셨어요. 이것을 죄의 전가라고 말하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죄 때문이다. 그 죄를 다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우리의 모든 죄값 대신에 죽으시면서 그 예수님,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이것이 서로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선물로 받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의 죄는 예수님께로 완전히 건너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내 죄는 예수님께로 건너가 버림으로써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아무런 값없이 그냥 공짜로 쉽게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입니다. 이 사실만 고백하고 믿기만 하면, 이걸 깨닫고 믿기만 하면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걸 무시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걸 몰라요. 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나 보다. 그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알고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역사되지 않아요. 이걸 얼마나 놀라운 은혜로, 얼마나 놀라운 감격으로 알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6절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랬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거저 줬다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이 어떤 우리 교우가 아니고요, 타교회 교우 가정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아지를 기르다가 이 강아지가 죽었어요. 그러면 표현을 빌리면 강아지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떠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지금도 그 강아지 집을 못 없애요. 그 강아지가 먹던 사료가 있어요. 그것도 못 없애요. 그냥 가지고 나. 강아지가 살던 그 방을 그냥 보존해 놨어요. 지금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떨리고 막. 그래서 다른 개를 입양을 못 한대요. 세상에나. 금요일 날 들으신 분들은 다 충분히 이해하셨을 거예요.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이에요. 직분자예요. 저는 이분 비판하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분에게 이 강아지가 왜 그렇게 대단한 강아지였나? 10수년을 기르다 죽은 이 강아지. 배를 밖에서 이렇게 들어올 때까지 현관 밖에서 딱 누르고 현관 배를 아파트에서 열어주라 그러면 배를 딱 누르는 순간에 화면에 뜬 것을 보고 이 강아지가 어떻게 하는가, 그 조그만 몸집으로 그냥 기쁨에 넘쳐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온 거실을 이쪽 구석에서 저쪽 구석까지 막 아예 누빈다는 거예요. 막 이래가면서 막 정신없이 반가워서 어쩔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발자국 소리가 딱딱딱 들리면서 이제 이 현관문을 만지려고 하는 순간에 그냥 막 온몸으로 달려나가면서 이 현관 문짝에 몸이 부딪힐 정도로 막 반가워서 막 꼬랑지를 팍 흔들면서 그냥 아래 위로 뛰어내리면서 주인이 들어오면 그 반가워. 매일 저녁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하루에도 몇 번씩 주인의 음성만 들리면 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 강아지를 어떻게 잊겠냐는 거예요. 이 주인이 딱 집에 들어오는데, 이분이 들어오는데 아들, 딸들은 문도 안 열어.
내다보도 안 해. 밥 먹으라고 그럴 때 간신히 나와. 여러분, 10년을 넘는 세월을 이 강아지와 그렇게 살았어요. 10년이 더 지나가도록 지금 그 집을 치울 수가 없는 거예요. 끄떡끄떡 하시는 분들이 있죠. 왜 그래요? 사랑하게 됐어요. 그 강아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 강아지가 주인을 사랑해요.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랑이 있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예수님을 위해 방을 마련해 놓고 성경책과 찬송가를 놓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이분은 이 강아지 얘기를 하는 순간에도 입술이 떨리고 눈물이 크석크석하니 눈물이 말이 이어지질 않아요. 그 감동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우리에게 그런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 그 감동이 내게 얼마나 일어나고 있냐고요. 그냥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구원을 주셨다, 나에게 어떻게 하셨다, 지식적으로 그냥 지나가잖아요. 수많은 강아지들 이름 부르고 뭐 하면 무슨 종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강아지들 부르면. 근데 이분한테는 그런 개들이 의미가 없어요. 자신에게 그 사랑을 주었던, 자신이 그 사랑을 주었던 그 강아지가 지금도 유일한 힐링 대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데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하니까 그냥 잠시 와서,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더 이상 아무런 감동도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사랑에 대하여 그냥 지나가는 거 묵묵히.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여러분들을 책망하려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의 마음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2년 동안이나 아시아 전역에서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인간 어떤 노력으로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 그냥 주세요. 아무런 값 없이, 카리스, 아무런 값 없이 그냥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냥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이게 바로 진리예요. 세상에 많은 진리를 이야기하지만 진짜 진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욥이 나오잖아요.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고 고통에 빠지게 돼요. 그런데 그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한다고 왔지만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깐족깐족 그를 괴롭히잖아요. 얼마나 속상하면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해요. 그죠?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종류를 다양하게 이야기.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뭐라 그래요? 제가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정말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제 손으로 입을 가릴 뿐입니다. 모든 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수많은 문제를 만나요. 그죠?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 속에 있습니다. 특별히 젊은이들 가운데에도 절망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목숨을 버리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당한 이 환경의 문제를 못 이겨서 막 부딪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극단적 선택도 하고 뭐 꼭 그렇진 않더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관계가 깨지는 엄청난 일들을 벌이게 되죠. 뭐가 없어서요?
뭐가 모자라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깨달아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믿어지지 않아서. 오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른 것만큼도 안 돼서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사랑, 그것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걸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나간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까?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이 놀라운 복, 이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감격이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비극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강아지 한 마리만큼의 그 관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질수록 늘 새로운 감격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연인들 얘기를 제가 종종 하는데 늘 보고 싶잖아요. 늘 새롭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이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6절에 계속 보면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들, 딸들 사랑하시죠? 손자, 손녀들 사랑하시죠? 누가 와서 무슨 말을 해도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는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줘야 할 것은 다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이상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절대로 파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 모든 복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또 우리 자신이 어떠한 모습이 돼도 다 주시게 돼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모습에 기대하지 못하면 너 필요 없어, 너 이제 그만둬.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다 부족하고 모자라도 오히려 더 채워주면서 더 아껴주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놀라운 역사들. 그래서 그것을 6절 끝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돼요. 칼융, 존재에 대해서 개별화된 의식을 가진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롤로 메이라는 심리학자가 한 말입니다. 건강한 사람이란 수용성이 큰 사람이다. 이 말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유명한 에리 프롬이 말한 것이죠. 생산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이 말은 나만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이에요.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한국교회가 종교개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곳곳에서 한국교회를 지탄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이잖아요. 건강한 우리의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사실을 알려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저 받았어요.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이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향해 가서 이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틈에 우리는 이 사랑이 아닌 물질로 바꿔버렸어요.
돈으로,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으로, 그리고 뭔가 내가 이룩해 놓은 것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저 주시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